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으며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푸른 나뭇잎이 그 색깔을 짙어가게 하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또 주님의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어버이날이 있던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니 아버지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공경 기회가 이 땅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몸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의 푸르름을 보고 자연의 신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태초를 떠올리며 걸작 같은 세상 속에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좋았던 세상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금송아지들이 우상되어 창조의 질서와 사랑의 가치를 오해하며 살고 있음을 또 한 번 고백하게 됩니다. 끝없는 인간의 탐심 속에 기복의 신앙으로 진리가 무시되어 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깨워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갈아엎어 기경하는 도안 서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묵은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를 공부하며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빛과 소금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깨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안에 풍성한 말씀의 열매들이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풍성한 열매는 뿌리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에 기반하여 물질과 질병과 관계들의 회복이 근원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육신의 아픔을 겪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19일 많은 분들이 도안 서부교회를 찾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로움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단위에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말씀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생활 안내하지요.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매주 수요일에 수요 찬양 예배 기도회로 또 모이기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 점심 교제 후에 이제 각 지역 우리 지역 청소 그리고 전도도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고 그날에는 대부분이 다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드신 뒤에 우리 손님 맞이 이 5월 19일 날은 여기 지금 뒤에 걸려 있듯이 위임식 그리고 임직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는 건데 여기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배치하는 자리 배치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아주 또 직장에 나가시면 할 수 없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요일에는 손님 맞이 대청소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5월 19일 임직감사 예배, 위임 및 임직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 오후 4시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이렇게 또 위임 목사에게 또 임직자들한테 먼저 묻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들한테 자 우리 도안서목의 성도들 손들어 대답하세요 그러는데 한두 명만 이렇게 들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다 오셔요. 다 오셔서 뭐 집에 가서 쉬시든 주변 커피숍에서 맛있게 드시든 아니면 여기서 그럴 시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으시니까 서로가 좀 협력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여기 2층엔 따뜻한 방, 3층엔 시원한 방 있어요. 그 올라가서 누우셨다가 오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서 4시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행사에 도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박민수 목사, 이윤숙 사모 생일 감사로 또 그리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임성빈 집사님이 식재료를 헌문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교회 청소 담당은 마리아의 전도회고 설거지 봉사는 리본 목장이 됩니다. 성경 120도 우리가 목표 삼았는데 벌써 25번째 25독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 문정순 권사님이 개인 5독, 좀 개인으로는 가장 많이 읽으신 것 같은 생각인데 또 계속 읽고 계시겠지만 개인 5독을 하셔서 이제 남은 횟수는 95독입니다. 힘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름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청소 우리 15일 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19일 날은 우리가 임직식, 위임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자 집사님 5월 14일 화요일에 오후 7시 반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이제 그 봄맞이, 봄에 또 정기 공연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힘과 또 기능 주셔서 또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가셔서 이제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은숙 집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들어옵니다. 끝까지 주님이 보존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죠. 함께 예배 드셔서 좋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 허락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물질, 마음, 정성, 시간들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힘과 능력과 은혜로 드러나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허락하신 물질로 우리가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선교헌금으로 1,000번제로 또 교회 헌당 헌금으로 목적과 또 여러 목적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임직 감사하면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감사하며 영육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옵니다. 아버지 바친 손길들 하나님 붙잡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우시는 충만과 축복이 가득 차도록 도와 주시며 미처 바치지 못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모임에 힘을 다하도록 능을 다하도록 열심을 다하도록 저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한 주 동안에 주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모아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 자리에 아버지 예배당 찾아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그 어떤 것도 회방치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120의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거나 먼 길 나가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제 끊어진 것들을 이어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5월 19일 날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 피택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이제 5월 19일 위임 예식과 또 이제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도안서부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참 열심히 일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기억하고 축하하러 오는 모든 발걸음들에게 안전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교회가 여기 이 동네에 이 자리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해 나가는 교회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 길 나가 있거나 타지에 있고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이제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공부하는 자들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 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통하여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셔서 오로지 주의 뜻대로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과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하고 싶으나
몸과 마음이 힘들어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으니 주여 길을 인도하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도안서부교회 이 예배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종일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심으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조롱말이 걷어내어 주시며 오로지 주님 안에 말씀 들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우리 입술로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굳건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도안서부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히 해나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아버지 소금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알았는데 잊어먹고 아버지 다녔는데 오지 않는 귀한 발걸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등불 되게 하소서 생명 지켜나가는 세상에 작은 등불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생명의 등대인 이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직무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안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주여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아버지 헌신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경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 구약 1264, 1266쪽이 됩니다.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인이 벤아웻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물러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금주의 앞면에 보시면, 금주의 말씀 우리 주보 앞면에 보시면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요,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기경하다는 말은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아마 이 묵은 땅을 갈아엎자, 혹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이미 그냥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묵은 땅이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다시는 이런 말을 듣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한 덩어리였던 유다가 쪼개져서 나온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가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켜서 떼어 나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현재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한테는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는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과 북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지금 반역을 하여 나온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악한 꾀를 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벳아웰의 송아지, 즉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훈련할 이 계명을 주시는 그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 조바심이 나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참을 만도 한데 그들이 그냥 조바심을 내요. 모세가 며칠 안 보이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주느냐, 우리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아론을 협박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을 만들죠. 신의 모양을 만들죠. 뭐죠? 송아지. 소도 아니고 송아지. 황소도 아니에요. 송아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에부터 잠깐 말씀드렸죠. 왜 송아지였을까?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그 금은 이해가 되는데, 송아지, 황소,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뿔이 차 있는 그런 황소를 만들었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거기다가 물소, 들소, 이런 소를 만들었으면 더 멋있죠. 막 뿔이 막 그냥 하늘로 치솟고 막 어깨 골격근이 막 큼직한 그런 들소들. 그런데 송아지예요. 이 미신, 또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이 우상을 잘 섬기면 복을 줘요. 근데 못 섬기면 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해를 주시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하나님이세요? 혼은 내요, 야단은 쳐요, 맴매는 때리셔요. 그런데
해를 입히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 못 살겠네. 에이, 내가 괜히 만들었나 봐. 노아를 그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어 놓으시고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을 때. 그리고 모른 척 하신 거 아니죠.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시고 그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신들은 어때요? 자기 그 미신의 뜻에, 우상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벌 받는데 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뭐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어? 모르겠어요? 그럼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농경사회 살다 보니까 송이래네. 소, 양 뭐 이런 게 눈에 익숙하죠. 그 중에 황소, 뭐 젖소 이런 건 다 큰 소들은 말을 안 듣고 오늘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지가 지 고집대로 막 곡물도 짓밟는다 그러죠. 그런데 송아지는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신을 만들어도 자기들 손에서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 만만한 신을 만든 거죠.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사람은 영악해요. 나쁜 쪽으로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법을 세워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할 거야. 하지만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는 방법을 구멍을 찾아 놓지요. 사람이 만든 법들이 다 그래요.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구멍들이 있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구멍들로 당연히 죄 지은 사람들이 버젓이 이제 법원문을 빠져나가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으므로 옆에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 긴 하나님의 눈 안경 낀 하나님의 눈 이쁜 하나님의 쌍꺼풀 하나님도 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우상을 다 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면 두 마음을 품는다. 1절로 8절 사이에 보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죠. 왜? 아무래도 새 것이 좋고 그리고 오래된 것,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한테 흥미를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옛날 것을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물들, 이웃집의 문물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들을 잡아먹을 줄도 모르는 아수르의 문물도 들여오고 애굽의 문물도 들여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들여오다 보니까 그 안에 묻어오는 이방인 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농사의 신, 뭐 땅의 신, 불의 신, 뭐 하든 심지어는 파리 신이 있어요. 파리 신까지도 따라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밀리니까 이들이 뭐예요? 방법을 재밌게 택해. 그래서 바알, 아세라 이것은 남자신, 여자신 하니까 남녀로 나눈 이유가 있죠. 음란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바알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제 그 엘리야의 때도 보면은 그 이방의 신당을 섬기는 신녀들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몸 파는 여인들이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거기서 그냥 거기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뽑아내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뼈는 어떻게 하고 똥은 어디다 버리고 피는 이렇게 하고 너무 복잡해. 그런 예배만 드렸는데 세상 그냥 너 먹던 대로 와. 여기서 막 뛰어 놀아요. 뭐 이쁜 여인들이 나서 춤을 춰요. 술 마셔 노래해. 내 맘대로 아무데나 막 그냥 누워 있어도 돼. 왜?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으니까. 사람들 흥분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길 수밖에. 그런데 그렇게 두 마음만 가지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모습 보면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포도나무가 열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포도나무가 열려 있는데 목마른 사람들이 그 포도 열매 하나 따먹으니 얼마나 달아요. 그리고 우리 마당에도 무화과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무화과가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 따 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맛있대요. 무화과는 첫 열매가 제일 맛있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어요. 포도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잘 끊어줘야 된대요. 약한 가지들 끊어내고 이제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끊어주고 그래야 그 알맹이가 굵어지고 당도도 높아가서 그래서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관심 갖지 않고 풀어놔 버리니까 보신 적 여우포도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들판에 있는 자약계 포도는 요만하잖아요. 콩알만한 포도알 이렇게 열린 그런 거 먹으면 시고 뜰어요. 막 시큼시큼하고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대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못 사나?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이 이 큰 나라 또 이 나라 저 나라한테 가서 이제 줄타기를 한 거죠. 얘가 나 때리려고 그래. 이도 좀 하고 얘가 나 때리려고 하니까 외교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전쟁만 안 하면 잘 사는 나라예요. 전쟁만 하면 우리 교회 또 빚만 없으면 부자 교회예요. 건축비만 없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전쟁이 없으면 잘 사는 나라야.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딴 마음을 품은 거죠.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짜릿한 거.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나오는 베다웬 송아지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이거는 베다웬 송아지는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처음 북이스라엘을 이제 반역해서 만들어 가졌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뺏기지 않게 해서 야 우리도 하나님 있어 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베델에 설치되면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지난주에 설교했죠. 귀신의 집으로 귀신의 집 그 집으로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는 그걸 가져가서 다 깨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뭐로 보일까요? 뭘로 만들었죠? 금 쪼가리밖에 안 돼요. 그냥 끊어가지고 야 너 먹을래? 너 더 먹. 너 요즘에 잘 싸웠지? 이게 더 가져.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깨어져 쪼개져서 나눠질 신을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으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쪼개져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팔려나가 금 쪼가리 같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들한테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들의 마음이 딱딱해. 오늘 본문에는 묵은 땅과 같다. 묵은 땅의 원래는 본질은 옥토입니다. 원래 거기서 열매가 잘 열리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게을러졌어. 아우 내가 손 안 봐도 잘 자라네. 또 그냥 놀다가 오면 뭐 하나 또 열려 있겠지.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다른 데서 날라온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땅 많잖아요. 그죠? 그럼 쓰레기 번져. 거기다 뭐 아무거나 던져. 고양이들 와서 살아요. 거기다가 뭐 그냥 까마귀들이 뭐 아무거나 물어다놔요. 옥토가 더 이상 옥토가 아니죠. 거기다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우리 땅을 보호해야 되니까 배수로를 만들고 이러지 않고 그냥 비 오나 보다 그러니까 토사가 물려와서 쌓이고 흙이 또 묽은 흙이 와서 쌓이고 모래가 와서 쌓이고 돌이 굴러와서 쌓이니까 묵은 땅,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 죽은 밭과 같아, 묵은 밭, 죽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너희를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 혼나야겠다, 혼꾸녕을 내줄 거야.
그리고 아시리아를 동원하셔서 이들을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똑바로 들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휘말립니다. 전쟁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심판, 너 죽어, 너 없어져, 이것이 아니라, 야 이놈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내 말 좀 똑바로 들어. 너 그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없다. 아빠나 엄마나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우리가 벌써 몇십 년을 이런 일 했지 않냐. 이 말 좀 잘 듣고 네가 참고해서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듯이, 부모가 자녀들을 말 안 듣는 자녀들, 야 이놈아 그러지 마. 너 오늘부터 3일간 3개월간 뭐 용돈 금지야, 뭐 출입 금지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건 필연적인 전쟁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맞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왜? 딱딱하니까. 이게 왜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왜 이래 우리 예배 잘 드렸잖아. 하나님한테 잘 드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쪽이 없어져갈 금송아지였잖아. 거짓된 예배, 헛된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야, 좀 깨달으란 말이야. 일어나고 깨달아.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닥쳤을까? 우리 집안에 닥쳤을까?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걸 깨달으라고.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다면 문제의 해답은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나에게 일어난 이 전쟁은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구나. 아니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이야기를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욥이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러고 앉았어요. 아이고, 뭐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 주님이 나 잊어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심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이 경고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라고 얘기하죠. 우리 여기 땅에 보면 가끔가다 이제 그 농사 지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세요. 근데 요만한 호비나 곡괭이들 그렇게 하셔서 하세요. 근데 땅 깊이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뿌리가 얕은 식물만 구해내죠. 근데 그것도 자주 만져주지 않으면 금방 덮여버려요. 저 땅을 정말 거기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고 생명 열매가 나오게 하려면 깊이 쟁기를 집어넣고, 날카로운 쟁기를 집어넣어서 확 일켜내야 돼요. 당신은 농경사였으니까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피 뿌리는 예를 같은 거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묵은 땅 하면은 돌짝밭, 뭐 길가, 뭐 가시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묵은 땅은요, 쉽게 얘기하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도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마음. 회개했으나 또 그 죄를 짓는 마음.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유턴해서 돌아갔는데 또 그 죄를 짓는다고?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 가중 처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했어. 이제 다시 잊지 말아야 했는데 또 졌어. 이 사회법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엄마한테 혼날 때도 그러잖아. 너 또 그랬어. 그때 엄마랑 약속했는데 너 또 그랬어. 그러면 야단치는 게 2배가 되죠.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지 못했거나 돌아보고 회개했으나 다시 그 길로 가면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땅이 깊은 데서, 지금 밑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본질은 뭐라고? 옥토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확 갈아엎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옥토가 나오죠. 확 갈아엎으면 이 부드러운 흙이 나오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는 이 쟁기를 써요. 요즘 같으면 목사님 뭔 얘기 트랙터 쓰지. 그래요. 요즘은 트랙터지만 말씀의 시대에 따르면 소한테 묶여 있는 쟁기를 씁니다. 여러분 쟁기 본 적 있어요? 나 이래봬도 쟁기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요, 쟁기질 하려면은요, 이 끝에 나를 깊이 땅으로 푹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부터 힘이 써야 돼요. 푹 집어넣고 소가 이려 하고 가면 그게 흔들리지 않게 눌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퉁퉁퉁퉁 튀어나와요. 그 묵은 땅들이 툭 튀어내버려서 에이 이따위 뭐, 그리고서는 깊이 박혔던 쟁기가 쑥 빠져나온다. 그럼 땅이 기경돼요? 갈아엎어져요?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눌러줘요? 농사를 잘 지은 농부 아저씨가 옆에서 눌러줘야 누르는 요령, 그 든든한 팔뚝이 옆에서 딱 있어줘야 딱 안 흔들리고 갈아엎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충만한 것에는 말씀도 충만합니다. 성령만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바람만 불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도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말씀을 잘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나를 예레미야서 23장 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묵은 땅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확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게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게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창조도 구원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의 성장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두드릴 때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생기가 내 묵은 땅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요. 여러분 처음부터 질 나쁜 땅이 아니고 옥토였다고요. 보시기 좋았던 땅이었다고요. 거기까지 닿아서 확 그 좋은 땅에 올라올 때까지 그 안에 불신, 외로움, 우울함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도 들어있어요. 더러운 것도 있어요. 악한 것도 있어요. 무거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생기는 이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그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 자라게 할 옥토의 밭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충만을 부르고 충만한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날마다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도안서북에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질문 이때 나와야 돼요. 언제 갈아엎어요? 땅 갈아엎을 때는 언젠가요? 네? 농사 짓기 전이면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요즘보다 조금 일찍이겠지. 땅이 좀 풀릴 때 그때 갈아야 되죠. 우리 마음밭을 가려면 어떨 때냐? 아까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9절 이하에 있었던 것이 전쟁을 만날 때, 즉 내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안 돼. 이거 힘들어. 이게 왜 이렇지? 이럴 때. 왜냐하면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으로 기억되죠. 71절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이들이 소뚜껑에 자꾸 손을 대요. 근데 어느 날 뜨거운 소뚜껑에 손을 댔는데 뜨거웠어. 그 다음에 소뚜껑에 손을 댈까 안 댈까? 안 되죠.
고난은 이게 비유가 좀 그랬지만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과정, 장치예요, 장치. 어떤 목사님은 이걸요 안에는 아주 맛있고 멋있는 축복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겉에는 막 구지구지하고 막 누덕누덕한 보자기로, 고난의 보자기로 싼 것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열 거예요, 말 거예요? 열 거예요, 말 거예요? 김지현 쌤 열 거라고 대답했어요. 열어야 됩니다. 이 안에 축복이 있는데요. 근데 아유 난 저거 저 검은 뽕지 싫어, 나 저 누덕누덕한 거 싫어, 아우 싫어. 그러면 축복이 그냥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아니면 또 이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를 다른 사람들 썼던 기도문 웅엉웅 외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예전엔 좋은 땅이었던 여러분이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무슨 땅이었다고요? 옥토였어요. 그러니까 그 덮여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옥토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어제도 비 잔뜩 오고 나서 오늘 보세요. 얼마나 푸릇푸릇해졌어요. 이 은혜의 단비를 땅을 기획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또 묵은 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촉촉히 비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죠. 우린 여기서 기가 막힌 공식, 생명의 공식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땅을,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면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두 마음 품고 사는 우리들 이 세상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가끔 두세 마음씩 될 때가 있다고요. 이거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인정해요. 이것마저 외면하고 있다면 회칠한 무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갈아엎어야 되죠. 회개합시다. 회개. 말씀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저런 거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두 마음 품고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 이 도안서북의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위에 함께하는 은혜로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판의 사건이 자기 죄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말씀으로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면 그때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즐거운 때, 축복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우리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들이 있나요? 하나님 것 외에는 다 우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징계하셨죠? 그걸 깨닫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갔을까요? 이 시간 고백합시다. 딱딱하게 굳은 땅처럼 내가 오랫동안 품은 악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이 묵은 땅을 갈아엎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고 딱딱하게 굳어낸 땅처럼 오랫동안 악한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담대로 지키기 원하는 상처 아픔이 있으니 주님께서 아버지로 응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달콤함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은혜의 담비가 되어 탐심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면 때 여호와 감사하게 주의 연전이 되시옵소서. 내가 가진 풍족함으로 교만하여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의 신단을 세우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온 물질, 질병, 관계 등의 전쟁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가 기복주의로 우상을 섬기며 제단을, 주상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만 찾으면서 다 용서해 줄 거라 아니란 생각, 게으른 생각,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변하고 떠나도 오로지 우린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위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평안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과 친절과 인내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게으름과 무관심의 교만함으로 묵은 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묵은 땅과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복음의 씨앗을 품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